안식과 샬롬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지 안식과 샬롬은 결코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안식일과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세 번째 기적, 세 번째 표적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적이라고 할 때는요,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고친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과 연결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가리키는 것은 유대주의 물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치유 행위의 결과로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과 치유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 치유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샬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많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분명히 안식이라는 개념과 샬롬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가득 찬 상태, 즉 병자들이 완전하게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그가 쾌유하고 완벽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고 있는 징조와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해당되는 단어 이 샤바트는 어떤 일을 하다가 쉰다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스탑, 멈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섯 번째 날 사람이 지음을 받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은 잠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다 깨어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샬롬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최초로 경험했던 것은 샬롬이고 샤바트, 즉 안식이었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병이나 고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바로 창조세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병과 죄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샬롬과 안식 상태가 일그러지고 깨어진 상태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들의 생활은 정반대로 월요일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소위 금요일 저녁 뉴스 시간에 앵커가 인사를 주말을 잘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말이라는 개념이 바로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위크엔드, 그 말은 서양 사람들이 금요일이 되면 have a nice weekend 라고 하면서 좋은 주말을 보내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TGI Friday라는 식당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말은 Thanks God is Friday라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즉, 오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서구 사람들은 주급을 받는데요. 일주일을 일을 하고 금요일 저녁 퇴근할 때가 되면 주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주일을 노력한 결과로 돈을 받게 되고 제일 먼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말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주말은 언제입니까?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TGI Friday 대신에 TGI Sunday를 써야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Thanks God is Sunday, 즉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TGI Friday의 생활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의 둘째 날로 전락하는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조기사를 자세히 보면 안식일은 맨 끝에 가 있습니다. 즉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이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했던 것은 잠자는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안식과 샬롬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지 안식과 샬롬은 결코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근본적인 사실을 뒤집는다면 그것은 종교행위가 되고 맙니다. 종교행위라고 할 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한 결과로 그 노동의 대가로 주말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많이 노력을 해서 얻게 되면 주말을 즐겁게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안식과 샬롬은 버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반창조 질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과 안식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옷을 벗었던 자가 옷을 입게 되는 것, 그리고 집을 떠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의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내용해서 18절은 마치 결론적인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고소하고 핍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먼저 안식일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기 때문에 자기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절에서 독특한 부분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본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라는 주장으로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은 천상의 어전 위에 올라가서 소드 야훼,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의도들을 충분히 알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선포할 때에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하는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생사화복의 전권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독특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은 아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낸 자의 뜻을 따라 말하고 자기의 임무를 성취합니다.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포라는 단어와 스톨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포는 앞으로라는 말이고요. 스톨로스는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도라는 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앞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장차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소식, 하늘나라의 소식들을 가지고 미리 보냄을 받은 전령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처럼 그 아들도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23절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대교와 기독교의 논쟁의 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실현된 종말론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분명히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인 신앙, 즉 장래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장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장래의 심판은 인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바로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미래의 종말론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가져오신 성육신의 로고스 관점에서 보면 영생과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 27절은 인자됨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권세와 능력과 통치가 그 인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인자의 장래적인 역할이 이미 아들의 사역 속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즉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자체는 이미 종말을 결정지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시간 혹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시간 혹은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는 때, 그때를 말합니다. 즉 종말이라는 말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때를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부활과 심판으로 온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최후의 통첩과 같아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뜻이 성취되었을 때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자기의 창조 세계에 관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뜻이 종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종말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삶과 죽음, 심판과 생명을 나에게 가져왔다, 즉 인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야말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단수로 사용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복수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복수로 쓸 때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로 쓰여질 때는 마지막 날, 아직 장차 와야 하는 그날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로 쓰여졌을 때는 이미 시작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마지막 날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종말은 왔지만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끝나는 종말은 이미 동터왔고 죽은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즉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곧 영생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